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근데 자막 보시면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 안에 담긴 복음의 심장과 같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것들이 복음이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는 질고를 지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아요. 우리는 그가 누군 줄 알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질문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을 그 사람을 누구로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해석의 흐름이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도. 일부 유대교 안에도 유대 전통의 일부에는 메시아로 읽은 흔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교적인 전통에서는 이 고난받는 종을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네, 여러분들 고난받는 그 모습, 질고를 지고 징계를 받음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앞뒤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신약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뭔가 설명해야 될 때 어디를 레퍼런스로 갖다 썼을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마태는요, 예수의 사역을 딱 보면서 이사야 53장을 떠올리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예,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에요. 시작.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갑자기 광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페 내시를 만나죠. 근데 에디오페 내시가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구약 성경 뭐였게요? 이사야서였죠. 이사야서 몇 장이었을까요? 그렇죠. 척하면 척이죠. 53장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질문을 합니다. 이거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 자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딴 사람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빌립이 옳다꾸니? 그렇죠? 옳거니? 하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증언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이게 누구다? 이게 너희들이 아니죠. 그 유대인들이 못 박은 예수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페 내시가 뭐예요? 야, 내가 그러면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게 되냐. 그래서 물가를 쳐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받아버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요. 이사야서 53장은 단순한 고난의 시다 정도가 아니에요. 슬프다, 애통하다, 불쌍하다라는 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복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였다고요? 이사야서 53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참 힘들거든요. 예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도 결국 이 지점에서 갑자기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복음, 이사야서 53장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세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보시죠. 자,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음 장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원래, 그쵸? 원래. 사실은 이런 건데, 근데 뭐가 있어요? 뒤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징벌받을 만한 일을 했구나. 하나님께 때려 맞은 사람이구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의 무지에서 오는 깊은 어두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이해가 잘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라고요? 저 미친 사람이었다. 그러니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자리라는 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가 계속 저주로만 보이잖아요. 그 우리는 복음을 받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이 그 한 인간의 실패로만 보이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잖아요. 그때 십자가가 다르게 보여요. 막 저주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은혜로 보입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고난이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분의 찔림이 나를 대신한 찔림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존의 관점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뭐냐면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새롭나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거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2000년 전의 사건은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빛과 소금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전해도 복음은 어디서 역사하냐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주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들었던 그 십자가, 늘 익숙했던 십자가가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복음이 그의 심령 속의 인생 속에 그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판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저희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2학번 선배, 제가 이제 재수해서 93학번으로 들어갔는데 91학번 선배가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미화원 들어가는 거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연봉도 높은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사춘기 때 환경미화원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도 똑같았던 겁니다. 91학번 그 선배가, 야, 재영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동네에서 만나면 피해 다녔어, 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끄러워 보였던 거예요. 작업복을 입고 땀 흘리는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져. 남의 아버지는 양복 입고 출근하는데 우리 아버지 말투도 세련되지 못한 것 같고 손은 거칠어 보이고 삶이 그냥 고단하고 찌들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대요. 잘 모르죠. 그 고생이 나를 위한 고생이었던 것도 잘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를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직업도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어때요? 그 과거는 똑같아요. 내 시간이 지나고 내 판단이 새로워지니 동네 친구 무서워서 피해 다녔던 수치스럽게 느껴졌던 그 장면이 무엇으로 다가와요? 은혜로 다가와요. 근데 금요일날 제가 안 울었잖아요. 울 줄 알았죠. 성도들이 안 울던데 목사님 막 이러시는데 그래놓고서 제가 소문에 의하면 뒤에 계신 분들 다 웃었다는 어, 감정이입돼요. 아버지 생각, 여성분들은 본인 아빠 생각나서 우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안 울었던 이유가요. 못 울었던 이유가 그 결혼식 바로 직전까지 2시간 동안 떡 담은 거 제가 다 담은 거거든요. 2시간 동안 제가 담았다는 건 약간 뻥이고 진휘랑 저랑 데니얼이랑 저랑 둘이 제가 사실 이소동 집사님한테 전화할까 양재락 집사님한테 전화할까 오늘은 출근하시나 마음에 막 하다가 그냥 내가 하자 그래서 했는데 2시간 동안 이걸 막 담으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제가 수린이 안을 때 이랬어요. 야, 떡 담다가 어깨 아파가지고 야 내가 그러면서 안아줬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 분인데 남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옛날 분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 누님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저희 그 딸내미들 그러니까 손녀들이죠. 이렇게 볼 때에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우리 누나 시집 보낼 때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게. 여러분들 옛날에는 잘못 판단해요. 우리 아버지 충청도 분이고 아들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냥 훅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목사한테 시집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기분이었겠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가면 아버지한테 물어보려고요. 누나 손잡고 들어갈 때 기분 어땠냐고. 눈물 총량의 법칙 아시죠? 그때 안 울었던 눈물이 이제 이때 막 그래. 우리는 아버지를 잘못 판단해요. 그리고 엄마도 잘못 판단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눈이 열려요. 눈이 뜨여요. 그래서 그 고생과 수치스러웠던 장면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막 부끄러워서 도망치던 모습이 이제는 그 안에 깊은 사랑과 희생이 느껴진다. 그럼 십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십자가를 잘못 봐요. 실패처럼 보고요. 저주처럼 보고요. 그냥 피해 다니고 싶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그 십자가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오늘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보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효자가 되냐면 아버지가 무엇인가 좋은 일 해줘서가 아니야. 아버지는 이미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면 우리는 효자가 돼요.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이루셨어요. 근데 그냥 시시껄렁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다가 눈이 열려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원고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 삼으려고 했대요? 오병이어를 딱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왕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떠나셨게요? 아니면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 맞춰주셨게요? 그래서 떠나셨어요. 여러분들 왕 삼으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신앙적 행위가 아닌가요? 그런데 떠나셨단 말이에요. 왜요?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될 거다.
왕이 되시면 우리가 높아지겠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원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자신의 욕망들이 투영돼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기고 싶어요? 종으로 다루고 싶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 절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적이 벌어지다가 기적이 갑자기 벌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욕망이 계속 투영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허용해 주십니다. 왜요? 믿게 하시려고. 이제 믿었다면,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모신다면 이제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내 중심으로 담기를 원하시지, 자기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욕망을 투영해서 자신을 종 취급하기를 주님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동사가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나와요. 그게 왜 의미심장하냐면 원래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서는요,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았대요. 뭐는 여전히 가진 채? 욕망을 딱 담고 찾은 거예요.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요. 예배하고요.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쫓아가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해달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내 사업, 내 자녀, 내 길,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시고 물론 필요를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가 막힐 거예요. 그리고 막혀야만 해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해주잖아요. 그럼 버르장없는 아이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변하지 않아. 예수 믿고 나는 변할 생각은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 응답하실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긴 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완성시키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구나. 나를 변화시키셔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200명 넘고 300명 넘고 400명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빛과 소금 교회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생명력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가 쌩쌩하게 잘하면 되나요? 아니요, 물론 잘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의 생명력이 있으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면요, 거긴 뭐가 사라져요? 주님의 통치하심은 사라지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력은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전혀 나타나지 않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시. 우리가 그 뜻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생명력은 우리 안에 나타날 거예요. 제가 계속 도전합니다. 감정 때문에 결정한 거, 여러분들 주님 뜻 안에 다시 한번 번복하는 용기 가지십시오. 이 얘기하자. 왜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통치가 그 안에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의 상 안에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고집으로 결정한 거요?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똥꼬집이고 그것이 뭐예요? 그냥 꼰대 모습만 남아있는 거죠. 나이 들어도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안에 우리의 판단을 바꿔나가시고 그 안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음 안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공감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오늘 4절과 5절을 끊어서 제가 썼는데 같이 한번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질고, 슬픔, 허물, 죄악이 여러분들 그걸 남겨두셨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죠. 다시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남성들도 있고 불안 증세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시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생각부터예요. 여러분들 그 작업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면 의기소침해하고요. 저놈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게 누구 때문인가를 초점을 전혀 두지 않고요.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고 계신다. 그가 당하고 계신다. 그가 짊어지고 계신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이 나와요. 우리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죄 때문에 그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다치고만 오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나 때문에 그렇지, 나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게 저한테 큰 위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제자들은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게 끊임없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 남편 아픈 거 남편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우리 자식 아픈 거 이 애미 죄입니까? 계속 이 굴레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해. 근데 복음은요, 그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질문의 틀을 확 깨버리십니다. 자, 한번 다음 장 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고통을요, 원인 분석의 어떤 대상으로 보지 않으신다. 그래, 가만히 보자. 이게 김 집사 잘못인지 이 집사 잘못인지 한번 보자.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각자마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딱 한 가지 아시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생긴 고통이냐가 얘기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일할 거야 라는 걸 보게 하십니다. 내가 짊어졌고 내가 일할 거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인지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소용없어요. 지난 일이에요. 근데 주님 바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할 거야.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내용이 뭐냐면 고통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 고통을 얘기했죠? 부활 얘기하다가요. 부활은 이 땅에 살던 몸이 끝나는 게 아니야.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몸이 변화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기가 막힌 인사이트를 우리가 묵상했어요. 우리의 썩어질 몸도 변화되는 거래요. 온전해지는 거래요. 부활에 합당한 몸으로 되는 거래요.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전 15장에 하면 썩을 것으로 심지만 욕된 것으로 심지만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된대요. 그게 부활의 몸이래요. 그때 우리가 나눈 게 뭐였습니까? 고통도 똑같다. 고통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근데 뭘로 사용하신대요? 그 고통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아픔을 온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예수의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보세요. 강도 만났죠? 여러분들 그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이러지 않아요. 그 길이 위험한 길이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 강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만 나타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비용을 지불하고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 그러고 갑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고통을 앞에서 우리가 분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러면 안 됐나. 여러분들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얻어진 결과는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짊어지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왜 그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분석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그 상처를 보는 거고 깊은 슬픔을 아는 거고요. 무너진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잘못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다면,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면,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그냥 지쳐 계시다면 그냥 십자가를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고를 지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허물과 죄악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자유와 해방임을 믿습니다. 다시 지고 가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또 들게 할게. 잠깐만 내려놨다가 예배 끝나고 와서는 또 들고 가라가 아니라요. 들고 가지 마세요. 근데 제가 코비드 때 지역의 목사님들이 같이 산행을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같이 갈 때 코스코에 파는 그 쌀국수, 그 부어서 먹는 쌀국수 아세요? 그 드래곤, 무슨 드래곤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인원수만큼 가방에 넣고 보온병 뜨거운 물을 가방에 메고 올라갔습니다. 뭐요? 그분들을 산 위에서 인스턴트이긴 하지만 그 맛있는 그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또 많이 먹으니까 좀 질리겠는데 그거를 좀 먹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조 목사 어떻게 해? 아유 조 목사 어떻게 해? 무거워서 어떻게 해? 무거워서 어떻게 해? 그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러면 좀 들어줘. 아유 그래도 건강하잖아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저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냥 이렇게 뭔가 맛있는 거를 그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뭔가 시원한 바람에 그 따뜻한 포를 먹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먹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뭘 들어올게요? 얼음 넣고 시원한 음료수를 넣었어요. 그때 스파클링 얼음가? 뭐 뜨거운 뽀 먹고 또 시원한 음료수 넣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에는 아이스에다가 얼음 넣고 뭐 저기 이 음료수 넣고 이쪽에는 가방에다 알아요. 이제 그거 뭘 그렇게 들고 가니? 근데 여러분들 그 짐 누가 다 들어요? 제가 다 들어요. 목사님한테 주지도 않을 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냥 칭찬받아야 되니까. 끝까지 안 줄 겁니다. 끝까지 주지 않았어요. 내려올 때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어딘 줄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치열하게는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는 그냥 딱 내려놓고요. 감사함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공감하시는데 우리한테 짐 또 주시겠냐고요. 그죠? 자, 세 번째. 함께 나눌 말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같이 한번 읽죠. 그 다음에요. 시작. 여기서 본문은요, 십자가 고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분명하게 얘기하죠. 빨간색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았다가 아니라 받음을 통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하여 그 왜 맞았냐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평화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거든요. 인간은 그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불안이 주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결국 나 혼자 아닌가? 여러분들 큰 사람도요. 어느 공동체로부터 혼자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있어요. 나 이러다 혼자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죠. 내 인생 이러다 결국 실패로 종결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이 주는 메시지는 그래요.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고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쉽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는 얘기합니다. 아니, 징계를 이미 받으셨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화평을 누릴 수 있어.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요? 나음을 받았대요. 십자가의 나음은요, 병 나음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나음입니다. 죄책으로부터의 나음이고요, 수치로부터의 나음이고요, 상처 입은 마음의 나음이고요, 깨어진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나음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처가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은 나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 상처가 너무 지배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거든요. 상처가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모르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 상처가 우리 아이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진리 앞에 그 성도다움, 자녀다움이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분노가 더 이상 내 영혼의 주인공 되지 않아요. 뭐만 하면 분노하는, 이제 그것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나음을 입어야 되고요, 죄책감이 더 이상 나를 숨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가장 안타까운 게 상처받아서 숨어버리는 거거든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힘들어. 여러분들 저는 숨게 만들지 못하는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밥 먹어요. 집사님 커피 마시러 가요. 숨지 않는 나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이상 수치심도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못하게 하는 나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예배도 못하는 우리 안에 쭈뼛쭈뼛함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예배 시간 어떻게 되나? 하나님 좋았습니다. 저는 평화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일주일 동안 힘들긴 되게 힘드네요. 하나님 앞도 얼마나 은혜 주세요 라는 이 나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혈루증 앓던 여인인 마가복음 5장에 있죠. 몸만 아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혈루증 앓던 여인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부정한 여인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공동체 안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요, 결국 그 여인이 치료받아요. 근데 그 여인이 치료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 장면이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 여인에게 몸의 치유도 주셨죠. 근데 평화를 주셨어. 수치에서 회복된 평화, 두려움에서 해방된 평화, 하나님 앞에 딸로 다시 서는 평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받아야만 하는, 이미 받은 우리의 나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6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요. 그 다음에요, 시작. 우리는 양 같아서 지 맘대로 가요. 이게 뭐냐면 나쁜 행동 몇 가지 하는 게 죄의 길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길이,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들을 거부하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것들이 죄의 가장 근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죠? 마음 닫는 길로 갑니다. 두려우면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는 길로 갑니다. 불안하면 더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길로 가요.
외로우면 잘못된 관계와 중독의 길로 갑니다. 죄책감이 있으면요, 더 뭔가 과도한 열심으로 해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길로 갑니다. 다 제각길로 가는 거예요. 억울하면요, 미움과 복수의 길로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외면합니다. 못 본 채 합니다. 실패하면요, 자기 비하와 체념의 길로 갑니다. 성공하면요, 잔뜩 교만한 자기의 의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다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은혜로 살지 않고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걸어간 그 죄악의 길을 그리스도께 다 감당시키셨습니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오늘 우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분노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그냥 짜증 섞인 생각들을 결정한 것들 있죠. 그거 정말 주님의 뜻인가요? 제갓길로 걸어간 길이라면 여러분들 찍고 돌아오시면 돼요, 오늘. 그러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지점이 없어서 생명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통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주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체면 차리다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그때 굉장히 신앙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것들을 번복하면 안 되잖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린 다 제갓길로 갑니다. 저도 실수하고 목회하다 보면 굉장히 오만하게, 교만하게, 또 고집스럽게 결정할 때 있죠. 여러분들, 회복될 때가 어디냐면,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였고 제가 그때 생각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생명력이 있어요. 왜? 다 감당시키셨어요. 여러분, 분노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기 증명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여러분들 열심으로 뭔가를 보이려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지 않으셔도 돼요. 중독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기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도 다 내가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돌아와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여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어. 편안하게. 평화를 누려라. 나음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주님의 공감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은혜, 그리고 마음과 육체의 상처 속에 주님의 나음을 경험하는 은혜, 제갓길로 고집스럽게 가다가 이제 주님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 판단과 결정 속에 새로운 가정 허락해 주십시오. 복음은 언제 받아들여지냐면, 또 다른 기가 막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십자가가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언제 효자가 되냐면, 우리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과거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나의 판단이 달라질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십자가 다르게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이렇게 생명력이 없고 영광이 없었는지 그 십자가 다르게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붙들고 있었던 짐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평화와 나음이 제 인생 가운데 오늘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제 길로 가던 걸음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제가 오늘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